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런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나 또는 사업에나 또 건강에, 우리 신앙생활 중에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참 견디기 힘들어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죠. 그 마음이 약해지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게 되고 마음 중심이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온유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분노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문제 자체를 그냥 덮어버리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였던 폴 틸리히라는 분이 이런 이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대는 흔들거리는 시대다. 쉽게 표현하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어떤 일들, 사건을 만날 때 좌로나 우로나 쉽게 흔들리는, 그러니까 배가 있는데 배가 파도가 불면 이렇게 기울게 되죠. 다시 복원이 돼야 되는데 복원되지 못하고 넘어가 버리는 그런 배처럼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우리가 회복되지 못하고 복원력을 상실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61편의 말씀은 이 시편 61편이 언제 기록이 되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 시를 사무엘 하에 15장 이후에 나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예루살렘 왕궁에서 피해가지고 떠나서 황망한 사막에서 방황하게 되는 그런 처량하고 절박한 그런 때에 다윗이 이 시를 썼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다윗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마음이 약해졌을 때,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여기서 약해질 때라는 그런 단어는 히브리어의 원문으로는 이제 아파타라는 그런 아타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갑자기 위에서 무거운 무엇이 확 갑자기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에 확 짓눌리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개역개정을 읽지만 지금 성경 바로 이전의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이 단어를 약해질 때가 아니라 내 마음이 이렇게 무겁다, 그래서 눌린다 하는 표현을 써서 내 마음이 눌릴 때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표현이 더 저한테는 잘 와닿는 표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갑작스럽게 이제 반역을 당했습니다. 쫓겼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이 약해지고 눌려지고 그래서 마음 중심이 흔들리는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쓰러지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일어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의 상황으로 바꿀 수 있게 되었을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끝이라고 표현한 이 땅끝은 지구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막 쫓겨가고 있다가 더 이상 어디 도망갈 수 없는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힘든 마음의 상태를 지금 땅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도 아니에요.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했습니다. 그리고 쫓기는 절박하고 그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는 갑작스러운 어려운 일을 누구든지 당할 때가 있어요. 건강이 됐든 경제적이 됐든 어떤 관계가 됐든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갑작스럽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겪을 때가 있죠.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알아요. 안 돼, 그것조차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상황을 성령님이 아시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기력조차 없을 때, 그래서 주저앉아 버리고 약해졌을 때,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약해지시고 눌리는 그런 상황이 있으시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도우시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마음이 눌려있는 이 약해져 있는 상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이 기도할 때 누구에게 부르짖는가 하면 주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면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 그 하나님 앞에 찾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오늘 몇 가지로 고백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면 다윗은 높은 바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방해하는 결정적인 방해물이 뭔가 하면 그것은 교만이에요.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학력이, 내 물질이, 내 권력이, 내 친구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기도를 하기 전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나라를 통치하던 사람이었어요.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 아들에게 쫓기고 있는 비참한 상황이 됐어요. 그 낮은 자리에서 정말 높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내 힘과 내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게 될 때 늘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늘 넘어져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까지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다윗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녔던 그 엔게디 광야에 가면 거기는 이런 바위로 된 굴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뭐 가보지 않아서는 알지 못하지만 사진으로 보면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가 그렇게 피난처로 도망다니면서 숨어다니면서 있었던 바위굴, 그 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지금까지도 있었고 앞으로도 여러분 앞에 발생하게 될 겁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 갑자기 밀려올 때, 갑자기 위에서 갑자기 내려와서 무거운 것이 내려와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누구에게 피해야 할까요? 누가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정과 직장과 또 학업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또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도피성으로 찾아와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을 시온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견고한 망대라는 이 표현은 아주 강한 튼튼한 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튼튼한 탑, 높은 곳에 올라가면 적으로부터,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보호가 되는 거죠. 요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주 높고 이 강한 탑 위에 있는, 바로 적의 공격으로부터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곳, 높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나를 지켜줄 수 없을 때,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때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장막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4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장막이라고 표현하죠.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의 길을 걸을 때 항상 장막을 갖고 다녔습니다. 그 장막에서 어떤 장소에 도착하면 장막을 피고 그 안에서 기거하고 쉼을 얻고, 그리고 다시 이제 일어나서 또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이 장막을 구약 성경에서 회막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가다가 하루 종일 피곤했는데 집에 오면 편하잖아요. 내가 뭐 단정하게 보이려고 이렇게 넥타이하고 예쁘게 입고 다니다가도 집에 오면 이 모든 것 이젠 다 풀어놓고 정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 가정이잖아요.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장막, 주님의 전에 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우리의 모든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갈증도 해결해 주시고, 피곤함도 치료해 주시고, 잘 쉬게 해주셔서, 위로해 주셔서 다시 새 힘을 얻게 해주시는, 바로 주님의 장막,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날개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TV를 보면 뉴스하고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이렇게 좋아해서 잘 보는데, 그 채널에 보면 동물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새가 보면 다른 짐승들로부터 자기의 어린 새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큰 날개를 펴니다. 그리고 날개로 다 덮어버리면 그 새끼들이 다 보호가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우리의 그 모든 악한 사탄, 마귀, 또 대적들이 우리를 노리고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셔서 그 품 안에 들어오면 다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 그 보호하심이 하나님 앞에 갈 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들에게 쫓기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높은 바위 되시는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튼튼한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장막이 되어주시고 큰 날개를 펴셔서 우리를 그 품 안에서 보호해 주시는 참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위로함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눌렸습니다. 정말 약했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구해 주셨어요. 응답해 주셔요. 그 응답에 감사하면서 다윗은 이제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 주님의 도움을 받았다면, 치료함을 받았다면, 나음을 입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이 말씀은 원문에서 보면 이 오래 살게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다윗은 앞으로 하나님, 내가 후대에 영향을 끼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피했더니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새 힘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또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서 그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심, 이 결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로 하나님이 보내어 주셨다면 다윗은 내 나머지 인생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 주변에 나를 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 결단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영향을 끼쳐야 됩니까? 어떤 영향을 끼쳐야 됩니까?
처음 만나는 분이 저에게 만나서 목사님 어느 교회 섬기세요? 그 교회에 혹시 누가 계세요? 그러면 예전에는 아시는 분인가 보다 해서 반가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미국 가서 이민 목회 24년 하다 보니까는요 요즘에는 걱정이 돼요. 그분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럴까?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이 멀리 사업체를 옮기셔서 근데 그분의 친구가 소천하셨는데 가족 중에 믿는 분이 너무나 정말 그분을 보면 교회 가고 싶지 않아서 교회를 끝까지 안 갔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전도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고 소천하셨어요.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걱정을 하고 계셔서 제가 가서 화장 예배를 드려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또 그 사업체를 옮기고 그곳에서 사업을 하는데 같은 업종에 있는 분들이 함께 도와주고 같이 협력할 줄 알았는데 직원들을 돈 더 많이 줄 테니까 오라 그래서 뺏어가고, 그리고 거래처에서 물건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 거래처에다 거짓말로 이간질을 시키고 그래서 물건을 받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되고. 그런데 목사님, 그분이 다 장로예요. 모두 다 장로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여러분,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는 것이 아니라 발효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패된 음식을 이야기할 때 썩었다고 이야기하죠. 발효된 음식을 이야기할 때 익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시간이 되면 부패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곰팡이균과 유산균의 차이입니다. 곰팡이는 부패하고 썩어서 주변을 죽게 만들지만 유산균은 살아서 이웃들을 함께 발효시켜서 잘 있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서든지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가치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부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죽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고 나처럼 그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저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시편 64편 5절에 보시면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악한 목적을 가지고 험담을 합니다. 함정을 팝니다. 덫을 놓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 못된 짓을 하면서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보리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시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화살을 쏘셔서 상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눈동자와 같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감찰하십니다. 내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까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내 마음의 생각.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산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지지 않겠어요? 내 가족이 나를 보면서, 내 이웃들이 나를 보면서 다르게 보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저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생각. 하나님,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것을 인식하면서 사는 것.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인식한다면,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면 어떻게 진실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성실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혹시라도 잊고 사셨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주님 앞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살게요. 또 한 번의 결심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여러분, 찬양은 뭘까요? 찬양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레위 족속 중에서 찬양되는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십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영광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될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은 노래를 잘하고 악기를 잘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 노래하고 연주를 잘하는 것으로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찬양을 원하세요. 노래는 잘하는데 사는 모습을 보면 더럽고 추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악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가요. 그 사람이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연주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노래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삶이 더러운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의무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무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삶입니다. 노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서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부르기 싫으면 안 부르는 게 노래예요. 저도 옛날에 카페에서 노래를 불러봤어요. 누가 노래 불러달라고 제목을 써줘도 제가 부르기 싫으면 안 불러요. 찬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찬양은 나 좋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높여야 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갑작스러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하면서 날마다 찬양할게요. 그 찬양은 입술의 찬양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입술로, 온 몸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몸을 들이셔서 몸으로 설교하시고 몸으로 찬양하시잖아요.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입술로, 거룩함으로 찬양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자기가 소원한 그것을 지키면서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소원은 했어요. 말뿐이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 참담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주님 내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제대로 살게요. 우리가 2017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2017년 한 해를 허락해 주시면 2017년도 정말 제대로 살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생명 연장시켜 주세요.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게요. 사랑하면서 살게요. 겸손하게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소원했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소원한 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찬양 받으시도록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다윗은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필요한 일이 있을 땐 찾아와요. 하나님, 이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질병을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움을 구하고 그 고난을 피하는 것으로, 그 이후에는 그것으로 끝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많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면,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한번 하셨다면, 신앙의 체험이 있으시다면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번쯤 여러분 소원해 보셨습니까?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소원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임동진 목사님 잠깐 말씀을 나누는데, 갑상선 암으로 다 갑상선을 제거하시고 또 이듬해 이렇게 뇌경색 오셔서 쓰러지셔서 3일 동안 일어나지 못하시고, 이제 21일 만에 의사는 다 포기했지만 일어나서 걸으시고, 그동안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셔서 12년 목회, 70년 은퇴할 때까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 간증하고 다니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그 주님께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구하면 응답해 주신, 고난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고 질병 가운데서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연약한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셔서 새 힘을 주신 은혜를 누렸다면, 하나님, 이제 남은 인생 부끄럽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건강 때문에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피해서 도움을 얻을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세요. 고통과 슬픔과 절망과 좌절을 겪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면 이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나오셨으면 그냥 가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고, 그리고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도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누가 나의 고통을 알아주고 누가 나의 아픔을 알아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사야서 63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신다 이야기합니다. 동참하신다, 같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같이 있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데 왜 걱정하세요?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이 영적으로 비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일으켜달라고, 하나님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거룩함이 흔들리는 교회들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면, 몸부림쳐야 된다면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잖아요. 교회의 부흥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결단과 헌신과 지킴이 있어야 합니다. 현실을 한탄만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지금 나를 우리의 가정 속에, 이 교회에, 내 삶의 터전에 있게 하신 그 이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잠들면 세상이 잠들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깨어서 기도하면 세상이 깨어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 세상에 분명히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이 세상, 이 사회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세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전도회, 이 전도회는 이름 그대로 전도회입니다. 교회 무슨 모임이 만들어지면 그 모임 때문에 말들이 많아져서 목사님 뭐 그런 거 또 만들어요, 힘들게,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목적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매 달마다 아니면 매 주마다 맥도날드를 찾아가시든지 말트 앞에 가시든지, 나 혼자는 전도하기 힘들었을 때 우리 전도회원들과 함께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회다운 전도회.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는 더 이상 다툼과 아픔이 있는 모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 전도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삶 속에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환난이나 고난은 잠깐이고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영원한 영광에 비유하면 아주 가벼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거운 짐 아니에요. 그 무거운 짐 다 주님 앞에 가져오라고 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문제를 끌어안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이 여기에 있잖아요.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 우리 목회자들, 그건 장로들이 행정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를 부탁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 삶의 경험이 있었던 분들,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다면 그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그 고통을 주신 거잖아요. 저는 그 경험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분들이 이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 나 혼자 고민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억눌릴 때, 연약해졌을 때 주님 앞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도움을 구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결심합니다. 지키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인생 속에서 겪게 되는 알 수 없는 어려운 환난, 갑작스러운 고통이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 그 고통의 문제들, 환난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 나와 주님의 전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높은 바위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넓은 품으로 품어주시는 요새 되어주시는 피난처 되어주시는 장막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겠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는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언제나 우리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 앞에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도움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면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며 위로하며 축복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이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지만 예배드릴 수 없는 건강이 연약한 분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사모하는 심령들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전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와 늘 동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결심합니다. 하나님, 이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실 때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 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크신 역사가 오늘 이 주님의 거룩한 날 주님 앞에 찬양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하나라 교회 모든 성도님들 심령 위에, 그리고 그 삶 전체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간과없는 것은 모든 분들의 생활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